생이 끝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데이비드 캐슬러. 영성의 필요성. 우리는 누구나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죽음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면 그런 곳을 찾기 시작한다. 종교나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영성을 추구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돼도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 이 마지막 탐험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인 것이다. 로널드와 셜리는 4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사람이 모두 6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대부분을 함께 살아왔다. 로널드가 은퇴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을 만났는데 부부는 교회를 더 자주 나가고 여행을 하고 뒷마당에 채소밭도 일구며 지낸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행복한 은퇴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로널드가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격하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져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찾아왔다. 로널드의 심장 동맥에 이상이 있어서 몇 주 안으로 혈관 세 군데에 우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 부인 셜리는 수술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두려웠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선물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에 함께 앉았을 때 셜리가 내게 말했다. 이번 일로 둘이 함께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어요. 여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죠. 서로를 용서하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에 감사해 했답니다. 로널드는 자신의 삶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지금껏 품고 있었던 모든 원한을 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싶다고 했죠. 내가 로널드가 그렇게 종교적인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자 셜리는 그이는 집을 정리정돈하고 처분하고 싶어 했어요. 삶을 즐기면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싶다고요. 라고 대답했다. 다행히 로널드는 별 문제 없이 우회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곧 회복해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활동했다. 부부는 개를 한 마리 사서 산책을 다니고 텃밭을 일구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활동도 열심히 했다. 요세미티와 옐로스톤 등의 공원으로 여행을 떠나 자연과 인생을 만끽했다. 그리고 꾸준한 종교 생활을 통해 셜리의 말을 빌리면 바보 같은 방식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을 버린다는 뜻에서 영성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로널드와 셜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로널드에게 다음 주말에 만나자는 전화를 했더니 이제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으니 식사 후 곧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약 20분 후 로널드는 식탁에서 일어나 셜리에게 좀 더 식사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셜리는 괜찮다고 하자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잠시 뒤에 셜리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알았어요. 그이가 죽었다는 것을요. 바로 911에 전화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로널드의 영혼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이가 이제 평안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렇게 있자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이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신났었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가 만난 것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속삭였죠. 지금까지도 부엌에서 로널드가 세상을 뜬 그때를 생각하면
그이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돌봤고 대부분의 경우 평안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롭게 삶을 마감했기에 마음이 놓여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웰터와 메리언은 결혼한 지 37년째 된 부부로 웰터는 소설가고 메리언은 회계사였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센타크루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아들 셋을 두고 살고 있었다. 부부는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메리언은 15년 동안 산호세의 한 회계회사에서 일했고 웰터는 집에서 글을 써왔다. 어느 날 웰터가 각혈을 했다. 서둘러 검사를 했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 후 시행한 수술은 잘 진행돼 종양은 완전히 절제됐다. 그러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월터는 잘 알고 있었다. 일생 처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뭔가 할 일이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건강식을 먹었고 매일 아침 해변에서 조깅을 해온 월터였다. 그는 그저 앉아서 암이 재발하기를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다. 월터의 소설을 여러 권 편집해준 한 친구가 영성 상담을 해주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보라고 조언했다. 월터는 친구의 권유에 놀라서 영성 상담? 뭘 하는 사람인데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목사, 수정구슬을 들여보는 건가? 향을 피우고 영혼과 소통하는 그런 거? 라고 물었다. 소개해준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파에 속해 있지는 않아. 그저 영적인 면에서 상담해 줄 뿐이지 라고 대답했다. 호기심이 많은 월터는 그 영성 상담가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월터의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월터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영성 상담사는 월터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그러면서 영성 상담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 밖의 세상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웰터의 마음속에 울림을 일으켰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읽어야 할 책과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도 보여달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월터는 명상하고 영성에 관한 책을 읽는데 더욱 매진했다. 매일 아침 최신 뉴스를 보느라 신문과 잡지를 읽던 아침 2시간과 뉴스를 보던 저녁 2시간을 명상과 영적 독서에 할애했다. 그런데 아내 메리언은 점점 어리둥절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답지가 않아. 신문도 안 읽고 뉴스도 안 보다니. 당신은 뭔가 변화를 원하나 본데 내가 보기엔 완전 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 같아. 영원히 어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도 걱정할 게 넘쳐나지 않아? 당신은 심각한 병이 있는데 이런 속임수 같은 짓에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 이때 월터의 반응은 메리언을 더욱 놀라게 했다. 당신도 나하고 함께 해볼 생각 없어? 메리언은 그런 월터의 제안을 무시하면서 난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만 믿을 거야 라고 답해줬다. 아내의 이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터는 꾸준히 영성을 탐구해 갔다. 그런 그의 영성 추구는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삶의 한 방식이 됐다. 겉보기에는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지위에 관한 것들을 내려놓게 됐다. 결국 월터는 좀 더 평온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을 갖게 됐다. 이런 사실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메리언은 말했다. 좋아, 이제 당신의 갈 길을 알게 됐으니 상담사를 만나지 않고 책도 그만 읽고 명상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네. 나는 당신이 이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된단 말이야. 월터가 대답했다. 여보,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야.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 삶이
위협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당신을 배제하고 싶지도 않아. 난 당신도 생각을 달리해서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없어. 지금 나는 인생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야. 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되길 바래. 시간이 흐르면서 메리아는 점점 더 깊어지는 남편의 영성에 관해서 월터는 물론 세 아들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이해했다. 결국 메리어는 그런 모든 것이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1년쯤 더 지났을 때 메리언이 내게 말했다. 남편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이제는 나도 기뻐요. 처음에는 한번 그러다 말겠지.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계속 그렇게 지내니까 당황했죠. 암 때문에 우리 삶이 이미 달라졌는데 더 이상의 변화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월터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졌대요. 내게 중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거든요.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월터처럼 몸과 마음이라는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옮겨갈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본다.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 다시 말해 돈, 지위, 아름다움, 재산 같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된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랑, 용서, 평화와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일생의 시간 대부분을 외면적인 것을 쫓느라 써버리고 결국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야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성, 정신, 영혼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생이 끝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인류는 이처럼 영성을 추구해왔다. 나의 생이 끝나고 있음을 느낄 때 하게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라면 다음과 같다.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는가? 병으로 몸이 망가져도 나는 온전한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할 수 있을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평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진정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물리적인 몸 이상의 그 무엇인가? 영원히 살아있을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저서 당신의 신성한 자아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다. 영혼은 육체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된 후에도 계속 살아갈 인간 존재의 특수성을 결정짓는 영혼이 계속될 우리 자신의 일부다. 방금 사망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몸을 떠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에너지, 생의 원동력이 바로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혼이 존재의 핵심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신이 핵심이다. 그리고 생이 끝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혼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출생이 시작이 아니라 그저 계속되는 하나의 현상이듯이 죽음 역시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상이다. 몸은 이 생에서 입고 있는 옷과 같아 몸의 형태로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영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이 에너지는 결코 만들어질 수도 없어질 수도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한결같을 뿐이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영성을 더 높은 힘이나 더 깊은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신가의 조우로 받아들인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애정어린 일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꽃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나 사랑의 감정들 말이다.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사랑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나를 욕보이는 사람이 없고 내 돈을 빼앗길 일도 없고 내 차 앞에 다른 차도 없는 산 꼭대기에 앉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응징을 받지 않고 동료들이 괴롭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